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종하고 종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오속개요 예정창조 대기안에 성도요 깨요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주일날 주신 그 은혜 잘 보존하고 실상을 이루도록 힘써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고 도리어 구원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알고 유월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 한 분은 그 음성을 듣기 힘쓰고 그분만 바라보기 힘을 쓰면서 참 세상의 어떤 수입, 그것이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수입이 더 큰 것을 알고 오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피아사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뼈 어느 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7절부터 6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다 먹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베세다 광야 기적의 떡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또 다시 먹으라 주님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베세다 광야 준 그 떡은 뭐냐면은 썩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런 이해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기적의 떡을 준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그때 들으라고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표적을 베풀 때 그러면 떡만 나눠줬습니까?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먼저 하셨지요. 그렇죠? 이제 생명의 말씀도 듣고 또 뭐도 먹었어요? 기적의 떡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그 기적의 떡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그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떡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 세상에 살 때 참 기적이 많아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기적을 통해서 전하거든요. 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처음 바울이 1차 전도행에 나가가지고도 지금 제일 첫 번째 간 곳이 지금 성경 구브로라고 되지. 구브로가 요즘 말하면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그 터키 나라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야. 섬. 그 섬에 가서 바로 그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니까 그 사람 내가 눈을 멀게 하겠다 이래 하니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총독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이고니온인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서부터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 스스라고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 믿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까지 자기들은 죽인다고 죽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표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도 믿는다는 건 그것도 은혜지요. 그렇죠? 근데 믿는데 어디까지 믿느냐 이제 계속 표적을 보고 표적에서 그 정도의 그것만 보는 신앙이냐, 기적의 떡만 보는 신앙이냐, 기적의 떡을 넘어서 생명의 떡 예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게 목적은 아니지요.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먹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또 그것밖에 하나님이 안 주니까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넓게는 세상 모든 썩어질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썩어질 양식이라고 봅시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 좁게 해서 사람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다는 거. 그래 먹는데 우리가 육신이 양식을 이렇게 입으로 먹는 양식이 있고 또 우리
우리 영이 먹고 우리 마음이 먹는 양식은 아니라 이 물질에 썩어질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을 때 먹는 거예요. 자, 생각하고 믿을 때, 자, 그러니까 우리 유아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작은 새겨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삼켜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맛을 보면서 차근차근 씹으면 더 내게 맛을 느끼고 또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냥 꿀떡 넘겨버리면 맛도 제대로 모르고 위에서 소화를 해야 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한번 주일날 예배 딱 은혜가 돼서 딱 끝나버리면 그거는 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예배 마치고도 그 말씀을 한번 또 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믿어보고 이러는 게 그 맛을 알도록 맛을 음미하면서 씹고 또 소화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씹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책임져라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거 안 하면 그 신앙은 100% 실패입니다. 저는 그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거를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 안 되면 신앙은 100% 실패라는 거. 여기서 내가 그거는 진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거 내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이구나. 그걸 꼭 믿으면 됩니다. 이걸 이런 말씀도 듣고 두려워서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렇죠? 해보니까 안 해보면 무슨 말씀이 날아가 버려. 뭐 젊어서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그래. 그 며칠 있다 갔다 내게 안 돼. 아무리 젊어서 기억력이 좋아도 내게 안 돼 버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꾸 새기면은 발표는 못 어느새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살 내 사람이 돼버렸어요. 젊을 때는 외워도 내가 그 사람이 안 돼. 근데 그걸 진심으로 외워서 또 연습한 것만큼 내게 돼. 나이 들어서는 기억으로는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면 또 그렇게 살아보고 어느새 내 몸에 배어 있어. 몸과 마음에 그게. 그래야 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선 생각으로 책임져라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그게 그렇게 된 게 이제 몸의 말로 그 다음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식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썩어질 양식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먹으면 금방 배고파서 우리 김영미 사님은 소화력이 좋아갖고 내가 저번에 우리 예술리 가서 먹었는데도 우리는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하는데 자기는 안 먹으면 못 견딘데 소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몰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몰라도 그만큼 안 먹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건강, 소화가 잘 돼서 건강에 좋지, 그 몸에는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고 생명의 말씀 받았는데도 이게 하루 사는 힘이 또 저녁에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또 계속 말씀을 생각 안 하면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고 믿음의 힘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하루 뭐 몇 장을 읽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설교한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도 제 설교 은혜 받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또 성경 본문도 어디 다 이래 조용히 내 양식이 되도록 해야 그게 성경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지. 그냥 몇 장을 읽었다는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말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작은 씹어서 맛을 보고 이게 내 안에서 들어가 소화가 잘 되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육신은 안 먹으면 금방 배고프고 말씀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게 믿음의 생명의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에. 우리 젊은 애들 금방 배고프잖아. 우리 아들들 큰 애들 민주 키울 때 계속 배고프다 하지 특별히 더.
열심히 그만큼 소화가 잘 되고 움직이니까. 응?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전투를 해 나가면요, 이 내 영과 마음이 배가 고파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같은 말씀이라도 그냥 성경 들었던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또 성경도 어디 그 말씀이 그때 참 내게 힘이 돼. 또 그 찾아보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그 말씀 갖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자꾸 되는 거지. 근데 말씀이 갈급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럼 그 믿음의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배가 고플 수 있는 게 몸이 건강한 표 아니에요? 맞아요? 나쁜가요? 예? 좋은 거지. 나이가 들어서 먹고도 싶지 않으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지금 뭐든지 배가 고프고 먹고 싶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 아이고 벌써 늙었구나. 또 좀 노인들이 먹는 걸 끊으면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으면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 느낌은 거의 맞는 겁니다. 신앙 활동, 신앙의 전투를 열심히 하면 말씀이 더 갈급해집니다. 자, 몸을 많이 움직이면 빨리 배고프지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 하루 3끼를 먹어. 우리가. 근데 우리 주원이 하루 3끼 먹여요? 2끼 먹여요? 3끼도 더 먹지 어떨 때? 더 먹어. 배고프다고 지금 애가 바로 막 커서 저 지금부터 아주 더 많이 먹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막. 그 제가 우리 강의라든지 들어보면 한참 먹을 때는 3끼도 없어. 그러니까 자주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의 전투가 격렬할 때는요, 금방 또 말씀이 또 달게 받아지고 또 받고, 그럼 그 말씀이 받아지는데, 그게 같은 본문의 말씀도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그게 내게 필요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제일 자주 먹는 거는 쌀 밥은 먹어도 실증이 별로 안 나잖아요. 제일 자주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거든. 우리 성경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이거 한번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내일도 필요하고 그 말씀이 모레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어떤 말씀은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씀이 실증이 안 나. 그게 우리가 먹는 비밀이 자연계시의 음식을 봐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설교하려고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누구죠? 생명의 떡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보면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기가 참떡이라고 자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말했습니다. 참떡을 내게 주신 참떡은 바로 하늘에서 33절에 내려서 세상 생명을 주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내가 곧 35절 생명의 떡이래. 나를 먹으래.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썩어질 양식, 이 떡에 관심이 많거든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생하도록 양식을 관심을 해가지고 그거 먹기에 힘을 써라. 너희들은 그거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다. 그걸 먹을 때 자꾸 주님과 서로 상호 내주가 되고 그걸 통해서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산다. 주님을 인해 산다는 건 주님을 향해서 산다는 뜻도 있고요. 주님을 향해 살지만 그분이 주시는 모든 지혜나 능력과 모든 걸 받아서도 사는 거예요. 일단은 인해서 산다. 그분이 원인이 돼서 구원도 그분이 원인이야.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살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야. 산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저는 53절하고 58절 말씀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특히 6장에서는 이게 제가 이 평생 제 모토로 갖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 말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대속의 의를 지금 깨달아 믿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뭐 믿음으로 먹는 거죠. 우리 우리 마음은 생각으로 먹잖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양식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입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어디로 해요? 입으로 여서 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뭐로 먹어요? 생각과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새겨보고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게 내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게 저기 창세기 1장 2장 15절 말씀이지. 동산을 다시로 지켜라 할 때 그 동산을 자시로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게 또 1계명인데 그래 바로 이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구속하신 주님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사흘대속의 그 큰 사랑의 희생이 내게 어떻게 큰 생명을 줬나 내게 산 소망을 줬나 이거를 내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줬고 나를 깨끗게 만들었나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명이 있게 돼.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인데 여기 살과 피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세상에 사람들이 오셔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고 피 흘려 가시면서 나를 대속으로 사지하고 칭의하고 화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어릴 때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어서 뭐 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내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생명에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중생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그 생활을 이제 우리를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래서는 그걸 보고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많이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 택한 많은 그 아들 안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주님의 피하살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야, 깊이. 그러니까 많은 기독자들이 있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게 적은 무리예요. 알긴 알아도 그냥 기본권 정도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교회 나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해서 했다고 희미하게도 믿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어린 사람도 자꾸 미혹을 받으니까 흔들리고 의심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미 믿었는데 미혹을 받는 거니까, 믿었는데 미혹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미혹을 받고 핍박을 받은 그것이 도리어 주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자기 것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이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 말은 이마에 인을 치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그게 확실히 자기 것 되도록까지 너는 환란을 계속 일으켜라, 이 뜻이야. 근데 이마에 인을 어느 정도 쳤으면 그 다음에 환란을 주는 바다, 나무, 땅을 없애버리라고 천사한테 지시하는 거야. 그때까지 놔두라는 거야. 환란을 주는. 또 그럼 마귀도 놔두라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14장 1절에 그 시온산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이 그 이마에 찍힌 자들이래.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걸 부를 사람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택한 백성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미혹과 핍박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 깊이를 더 배우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우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저는 열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시대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어떤 시대는 조금 밝은 세상이 되고 자꾸 낮과 밤이 오듯이 이 시대가 교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는 적은 무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가는 적은 무리,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환란이 심한 그 세대가 더 귀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백여기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한다. 말세가 되면 말세 말에 환란은 심한데 도리어 그럴수록 존귀한 어떤 시대보다도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진대. 환란이 심한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왜 이리 어두워? 이 시대가, 교회가 또 어떤 시대는 또 성령 역사로 온 교회, 전 세계적인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되찾아가지고 또 교회들이 더 밝아지는 시기도 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암울한 세상 보기에 환란이 많은 시대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방 시대에 태어나서 엘리야가 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거짓 선지자가 적고 참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 시대에 있으면 엘리야의 존재 가치가 적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이러니까 구원을 잘 못 이루겠다. 거꾸로 백목사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그럴수록 말세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영생하려 있는 양식을 자꾸 공급해 주시면, 자꾸 줘서 내도 잘 먹고 마시면 다 감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높은 산도 막 올라갈 수 있다. 막 올라가잖아. 근데 벌써 먹는 게 따르고 힘이 없으면 오르막도 올라가기 싫잖아요. 여기 오르막도 올라가기 싫은 몇 사람 있지. 등산하자 막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지. 벌써 몇 년 사이에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래도 그래, 하나님 내 말씀을 자꾸 먹고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험난해도 도리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93장에 2절 해봅시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자, 수동 같은 거리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 들고 가겠대. 누가?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울골짝 빈들여도 완전히 사망에 가득한 그 뼈밖에 없는 이게 살아나지 희망이 없잖아. 근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대. 자, 그런 시대, 그죠? 그런 개인의 환경, 응? 신앙에서 오면 좋겠지요. 그건 내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 나한테 주어진 게 내가 할 수 있어서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감당이 되는 거니까 내가 시대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그 시대는 오늘 이 시대에 왔으니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주실 수 있지요? 없어요? 이 시대 탐만하고 어떤 시대보다 악하니까 이거 절망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핑계 대고 이런 전 어릴 때 내가 그게 제일 가짜는 게 싫더라고. 어른들 믿는 사람 이 시대가 이래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래. 악해가지고 한 반은 맞아. 악하니까 그만큼 마귀의 세력에 속하니까 그만큼 거기 감당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죠? 평안한 시대 같으면 되겠는데 지금 악한 시대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안 맞아. 어느 때든지 그 시대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하면은 얼마든지 내 현실도 감당되고 그 시대도 감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탓하지 맙시다. 또 내 현실 탓하지 맙시다. 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얻을 수 있는 때예요. 몸, 생명, 영생화되는 양식의 말씀만 잘 먹으면 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생화되어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 줘요, 줘요? 김영미 집사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영생화되어 양식을 줘요, 안 줘요? 예?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안 먹었으면 저 사람 벌써 하늘나라 갔을까? 난 모르겠네. 그런 잘난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 살려주셔도 안 할 인간이 아무도 없대도요. 뭐 아무리 배짱에서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튼튼한 몸 늙어가잖아. 늙고 나니 꼬꼬 이렇게 허리도 펴고 죽잖아. 안 그런 인생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미리 겸손해야 돼. 미리 겸손해. 영생하로 있는 양식. 오늘 우리 제목 영생하로 있는 양식 뭐죠? 생명의 떡 예수. 오늘 우리가 영생하로 있는 양식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깨달아 믿는 거고 하나님 의를 믿는 거고 살대서 믿는 건데 그게 자꾸 믿는 게 뭐를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로마의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성찬으로 피와 살을 먹잖아요. 그 주님이 피와 살을 잃었다고 그걸 껍데기로 맙쳐서 살인식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살을 왜 그러냐면 왜 사람으로서 제일 큰 희생이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낮아지고 그분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거 이것도 힘들잖아요. 부모만 자식들에게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지 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보면 자기 자식에는 얼마든까지든지 그래 하는데 남한테는 조금 더 자존심 굽히지 않고 막 딱 그러거든 보니까 어떨 때는. 그때 하나님이 그 깨달으라고 본능적으로 자식한테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인 부모들은 자식한테는 그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걸 뭐 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누구예요?
껍데기로 말씀이고 속은 누구지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영생으로 있는 껍데기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누구에게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죠.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씻기신 살에 왜 피야 살로 해야 되면 인생의 희생 가운데 알 수 있게 눈으로 보는 제일 큰 희생이거든, 그게. 그래서 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옛날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지낼 때 피를 흘리는 속죄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위해서. 피 흘린다는 모든 걸 다 드린다는 뜻이야. 가장 귀한 거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자기가 피 흘리시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주신 구원이 뭘까? 하니까 영생의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 존재 자체가 있어도요. 존재하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존재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존재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끊어지면 존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존재하면서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보단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이 뭐래?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또 욥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지옥 갈 사람 같으면 낫지 않는 게 나요. 그렇겠죠? 옥녀는 그래도 사는 게 좋겠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 죽고 싶다는 말이 다 존재하는 자체가 고난으로 존재하는 것 같으면 없는 게 낫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한번 존재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래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깨달아서 존재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몸이 건강할 때는 장수하면 좋겠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장수하는 게 싫어. 빨리 죽고 싶지. 우리 어머니도 보면 몸이 힘드니까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지? 자꾸 빨리 불러가 달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건강이 있으니까 괜찮고 또 근데 봐 우리 사람 사는 사람인데도 우울증 같은 거 걸리는 사람 빨리 죽고 싶거든요. 그렇죠? 죽고 싶잖아.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도 존재하는 자체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세상 철학에도 존재 의미라는 게 있어요. 존재. 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존재하는데 왜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그냥 아무 존재 생각,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늙어지고 힘들면 존재하는 자체도 힘들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지금 건강할 때 존재의 가치를 알고 존재의 의미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할 때 나중에 몸이 막 깨지고 죽을 만할 때 빨리 너무 사는 자체가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저가 생각 죽는다. 죽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소멸되면 없어져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중에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 가기를 바라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자결 안 합니다. 잘 보면은. 믿는 사람 가운데도 빨리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결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이제 그래도 보니까.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준비를 안 하고 거기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이 세상을 내가 잘 승리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이런 그것까지 은혜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 지금 편안해. 저도 아침에 딱 오늘도 시작이 눈 뜨고 이러니까 어제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눈을 뜨니까 몸도 마음도 평안한 지금 내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잠이 안 오고 막 뒤척뒤척 거리면 잠자는 게 힘듭니다.
잠자는 거 여기 이 정도 나이 되면 뭐 어떤 때라도 뭐 잠자는 게 힘들어 본 사람들이 잠이 안 들어가고 막 힘들어 다 봤을 거예요. 몇 번이든지. 그렇죠? 신하의 사람 잠자는 거 힘들어 봤어요? 잠이 안 와서 막 힘들어 해봤어요? 아이고, 김영민 사람도 해봤다는 얘기 들었지. 그랬죠? 있었지. 매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어? 옥녀 씨도 잠이 안 와서 막 힘들어 해봤어요? 너무 잠 잘 자고 야단인데. 저도 어떨 때 잠이 딱 들면 저는 빨리 잠을 드는 편인데 그래도 잠드는데 뭐 먼저 어떨 때 한 30분 뒤척뒤척거리고 그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30분만 우리 사모는 아이고 그렇게만 잠들어도 너무 좋겠다 그래. 안 되니까. 어? 몰라. 근데 1분 만에 잠이 들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 조양자 사모도 전에는 그 병이 오기 전에는 9시만 되면 김영미 사님도 9시만 되면 눈이 막 감긴대. 김영미랑 똑같았어. 저렇게 잠이 빨리 올까? 내가. 근데 그 병이 딱 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 하고 병이 난 이후 달라집니다. 그게 김영미도 지금 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 그거 안 그러면 그거 뺏기면 잠자기 힘든 것도 굉장히 그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 또 다 잠이 많은 사람들이 잠 많다니까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 갖고 자기가 사랑하고 많이 받고 있대. 그거 맞긴 맞아.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한 양식을 먹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겠네.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갈급하고 있나?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상보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게 뭐냐면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나? 말씀을 지금 갈급하고 있나? 이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도 생각 없고 내 자식이 오늘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세상에 많이 가득 먼저 시작이 차면 그거는 벌써 그날은 끝이야. 그게 안 돼. 그죠? 저도 지금도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뭐라고 했지? 주님이 뭐라고 했지? 자꾸 그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우리 어떤 분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 되는데 어떻게 돼? 그거 괜찮아.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 만드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빌립보 3장 8절 같이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밑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데 그거를 얻기 위한 길을 가면은 어떨 땐 세상에 어지러운 게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땐 또 세상에 좀 이렇게 잘 돌아갈 때 필요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라고. 세상 정치가 돌아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걱정하면 기도를 하라고. 다만 내 구원에 유익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만약 윤 대통령이 내가 먼저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을 잘 이루게 해달라 기도했다면 아무 일 없이 국정이 착착착착 잘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어려움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면서 적당히 또 하나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여당이 엉망이 되는 것도 하나님 뜻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거 알겠죠? 그게 잘 정리되고 정리되면 그 사람의 구원에는 여당이 잘 정리가 되면 그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면 세상이 아주 내 생각대로 털털 돌아가면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이제 이건 안 해. 모르는 사람들은 어릴 때는 우리 김익일 선생님까지도 그게 배웠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저한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대. 그래도 이 세상 현실이 필요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제 딱 들어가면 다 이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믿고 이래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세상을 정리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양식을 먹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그게 없지만은 로마서부터는 꼭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22권에는 꼭 인사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그 땅에서도 평강해. 또 그분의 값없이 거저주는 그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흘 속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요, 꼭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또 뭐가 와요? 은혜 감사가 와요. 알겠죠? 넘치는 은혜가 옵니다. 뭐 어떤 사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고 예수님이 5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내가 아버지로, 예수님도 제2성자 하나님이지만 땅에 와서 아버지로 인해서 산대.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거야. 너희도 내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지혜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거고 어느 게 낫겠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가 혼자 하려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만 또 교만되죠. 아버지로 인해서 사니까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어려운 현실도 감당이 되고 거기서 도리어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아버지를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성경에도 아가서 4장에도 끝절에 북풍하오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이 찬송가가 어디 있더라? 우리 찬송가 72장? 동남풍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나 있지 찬송가. 그 예수 향만 피네 이래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런 것 같이 어떤 북풍 아주 환란에 뜨고 어려운 바람, 남풍 미혹의 큰 바람이 와라. 근데 그거 다 승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는 사람들이 뭐냐? 그거 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있다. 난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놀라지 않아. 그래, 긴장을 하면서 그래. 여기 하나님과 같이만 가면 되네?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더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자기는 더 부인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란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평강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참 영생하도 있는 양식에 먹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이 오니까 너무 편한 형편이 오니까 어려운 형편이 오니까 막 죽을 마시고 이렇지 않고 어떤 현실이든지 도리어 환란이 심할수록 거기서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주신 평강을 더 누리고 살아. 그거 안에 참 우리 순교자들을 보면 그 평안함들 그렇지 얼굴에 그게 그 사람을 어떻게 침노를 못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래. 하늘에서 내려 내게 생명을 주는 떡이래. 그게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 그죠? 맞죠? 그분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거 먹는 거는 뭐로 먹고 생각과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일계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계명. 응? 이런 사람은 어떤 세상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보고 이래갖고 이 나라가 안 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래 또 이래.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현실을 바꾸고 안 바꾸는 한계에 달려 있어. 우리는 거기서
그 안에 정치인들도 있겠지. 정치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 돼. 그 사람들에게도 평안하면 구원이 안 돼. 어떨 때는 어려운 것도 있어야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평안만 갖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편의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3절에 뭐가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은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 더위, 추위, 뭐 홍수, 가뭄 이런 거 다 통과하면서 이게 확 자란대. 근데 그 시냇가는 관계의 하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딱 홍수 때는 물을 막아주고 또 햇빛 쨍쨍일 때는 또 물을 내려줘. 하나님이 참 나를 붙잡고 조절해 주는 거예요. 환란. 근데 그 형편은 바뀌어져. 홍수도 오고 가뭄도 오고 추위도 오고 더위도 형편은 막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꾸면서 그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 나무가 주님의 그 시냇가에 그 은혜 뿌리받고 자꾸 하나님을 배워 살아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현실이 안 바뀌는 게 좋아요? 하나님 바꾼 대로 필요해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관리해주는 주님이 뒤에서 딱 나를 관리해주니까 그분을 믿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에 혼란한 이 어두운 이 세상의 도리, 어두운 이 세상에 도리어 그러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거. 난 배경의 목사님 말세 어려운 때도로 탑의 제일 꼭대기같이 꼭대기같이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지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응?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지 맙시다. 그럼 노아 같은 그런 시대에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 노아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아 같은 믿음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 경쟁률이 그 노아 같이 그 많은 사람 노아 없이 그런 경쟁률에 나는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거야. 알겠죠? 예? 노아가 남보다 똑똑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 수록 하잖아. 머리 똑똑하고 백모사입니다. 열심쟁이란다. 열심쟁이.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보다 열심쟁이, 세상 열심쟁이 엄청 많지요? 공부하고 돈 버는데 따라가요? 못 따라가? 신하의 삶, 완전히 감 꼴찌야. 똑똑한 거 따라가요? 아이고, 집사님 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려갖고, 되지도 않아, 세상에. 응? 근데 느려도 좀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열심히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우리 이번 로마서 10장 2절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잖아. 그치? 그런 것 같이 지식이 중요한 거야. 바로 아는 게. 이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기만 가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매일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라 하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먹고. 그 말씀이 제가 저 젊을 때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신격과 연결이 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말이 들리면 실감이 되잖아요. 근데 말만 하면 지나가는 소리로 끝나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피에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살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때 그게 연결되는 그 말씀에 대해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만 뺑뺑 돌아가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나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하면서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니까 말씀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게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걸 이용하려니까 겁이 덜컥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양식 껍데기는 말씀인데 말씀이 누구하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분의 큰 사랑의 희생도 생각하고 그분의 크신 두려움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 못 이길 게 없어요. 이 세상이. 겁이 안 나요. 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알아서 시절이 변해가면서 지금 나를 키워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